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금촛대는 뭐라고 했죠? 교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7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 비밀은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편은 이 비밀은 그 시큐리티,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말씀이 용납되어지고 아는 말씀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그 말씀의 비밀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제사장적 사역은, 여러분, 제사장의 고유적인 사역이 뭐죠? 제사장은 드려지고 바쳐지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옛날에는 특별한 제사장들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가면 한 제사장이 한 수는 짐승 머리 위에, 한 수는 그 사람 머리 위에 같이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가 용서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주셨고, 이 휘장이 열려진 사이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속죄하거나 죄를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빌 때 목사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사장 되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고유적인 권한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고유적인 권한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려지고 바쳐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사장들은 교회에 와서 못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바쳐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제물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의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7교회에 대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7교회의 모형을 오늘서부터 한 교회 한 교회 알아갈 거거든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알아가는데, 이 그 7교회가 나오는 것은 3가지 부류예요. 딱 3가지 부류인데, 첫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그 주사랑 교회가 이 스프링 브린치에서,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형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딱 두 양면성이 있습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아시는 것을 뭐가 아시냐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데 우리들 여러분들이 남몰래 수고하는 것도 알고 인내하는 것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는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 에베소 교회는요 불의에 대해서는 아직 용납하지 않았어요. 불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얼마나 지금 교회를 가장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교회, 그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어찌 다른 그 불교나 다른 이교도권들이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지.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에베소 1세기 그 때의 교회도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이런 그 이단 사상들, 악한 자들, 그 자칭 사도라 하되, 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제 그 주의 종을 가장하고, 응? 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보니까는 갑자기 막 목사가 돼서 나타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하나하나 좀 찾아볼 텐데 어떻게 찾아보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포맷을 좀 바꿨더니 이상하게 이게 자,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받는 교회였다. 그죠?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정말 가능만 하다면 이 사적인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국의 모 교회들이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신용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분란이 되어져서 교회 하나가 쑥대밭이 되어진 교회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가능하면 사적인 일들을 도모하지 않고 교회는 복음과 말씀의 순수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칭찬과더러 책망을 받는 교회인데 사적인 모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이 좀 교훈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요, 촛대가 옮겨진 아픈 흔적이 저렇게 저는 소아시아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쪽에도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 에베소 교회에 저 터만 저렇게 남아 있어요. 터만. 그러니까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흔적만 남아 있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촛대가 옮겨져서 이제 유럽도 가보면요, 유럽이 딱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는 뭐냐면 강연하는,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교회가 노령화되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노인들 몇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은 교회를 매각을 하는데 두 군데를 매각을 하는데 하나는 술집으로 매각하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오페라 같은 거 이게 뭐 공연하는데 공연장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의 흔적들만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여기 7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버가마, 서머나, 에베소, 도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데 그죠? 자, 에베소 교회가 한눈에 봐도 어디에 있습니까? 한눈에 봐도 바닷가 옆에 있죠. 그죠? 바닷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한눈에 봐도 무슨 도시인 것 같아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자,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여기가 이제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사정과 형편을 좀 한번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정과 형편은 뭐냐면 아까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아시아로 가는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이즈를 알려면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공항 사이즈를 알면 그 도시가 크죠.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뭘 타고 다녔을까요? 국제적인 것이 배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베소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에요. 아시아로 가는 관문. 그 여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위치적으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인데 사도행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누가 떠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누가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를 떠나면서 이들에게 이제 부탁한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는요, 당신에도 이게 노마령이잖아요. 노마의 땅이잖아요. 노마의 식민지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항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에베소라고 하면은 모든 인종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면 뉴욕 같은 데로 생각하시면 돼요. 뉴욕. 그렇죠? 이렇게 모든 인구들이 다 집중돼 그러니까 인종 시장인 거예요. 거기는요.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에서는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 수표를 물고 다닌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았으면 자연스럽게 에베소 지역은 뭐가 될까요? 굉장히 타락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잘 쓰면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죠?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세요. 저는 누가 물질의 축복 받으라 그러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물질이 축복이 돼야지 물질이 저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다음 주에는 제가 포맷을 좀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자, 노마의 지방 장관, 노마가 자기 그잖아요. 노마의 식민지로 지방 장관들을 보낼 때 부임할 때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냐? 에베소 지역을 통과해요. 에베소. 그래서 임지로 가도록 법령으로 정해놨어요. 법령으로. 그러니까는 모든 식민지로 가는 이제 노마의 관료들은 어디를 통해서 갈까요? 노마를 통해서 가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제 활발한 도시였다. 그러면 에베소는 금융 중심지로 발전해서 세계 각국에서 풍성한 사랑과 물자가 유통되던 곳이며 인종 전시장, 종교의 사상 철학이 있었기에 세계 시장이라고 불리웠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같은 데다. 당시에 에베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목포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포에서는 3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포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주먹 자랑하지 말고. 예? 목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에베소에서는요.
그 돈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그 돈이 많고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득세했던 것은 뭐가 많았을까요? 우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다 들어오게 되어지죠? 우상들을 수입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상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머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지자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에베소 지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창궐했다. 근데 이게 우상이 창궐한 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이 지저분한 우상들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한 우상들이에요. 자, 이게 또 포맷 좀. 자,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아르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아르데미 신전은요, 이게 뭐냐면 기둥만 100개가 넘어요. 기둥만. 예? 기둥만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 아르데미스 여신은요, 인생의 번영과 생명의 그 향락을 주관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여신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 신전에서 사자들이 발악하는 여신 부적이 있어요. 여신 부적. 이 부적만 가지면 그냥 만병통치인 거예요. 돈도 벌고 병도 낫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책 중에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개종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김혜경 씨라고, 남자분인데 이분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무당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부적이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부적을 쓰면 아주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사간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조상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을 일이 없대네요. 구조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 아르데미 신전에도 뭐가 있었냐, 이 여신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성직자들이죠. 여자 사제들이 있어갖고요, 음란한 행위에서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항구 도시 여행자들이잖아요. 여행자들이니까, 따라 에베소 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가장 부도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지만은 신자든 불신자든 이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아르데미 신전인데, 저 기둥이 100개가 넘어.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저게. 예? 그러니까는 아데미 신전이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저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더럽고 음란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안에서.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발전하는 것만큼 뭐가 오냐면요, 향락과 더러움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남원을 갔다 왔잖아요. 저는 남원을 지나가 보기는 해봤어도 정착해서 며칠 있어 보긴 처음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예? 이런 데 살면은 그냥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뭐 많지가 않고, 그 동네는요, 뭐 이렇게 나가봤더니 술집도 별로 없고, 응? 그리고 제가 거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인구가 7만 5천 명이래요. 근데 한 다리, 두 다리 거으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래. 전부 다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시골 동네는 좀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서동과 고무라가 여러분들 왜 멸망했죠?
돈이 많고 먹거리와 그 볼거리가 풍부한 데는 항상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타락이. 당시 에베소가 그랬는데 저게 이제 아르데미스 여신이에요. 예, 아르데미스 여신인데 저 발자국 있잖아요. 그 사창가로 가는 그 신전으로 가는 발자국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 그 아르데미스 여신이 가슴이 24개예요. 가슴이 24개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성적인 어떤 그런 관능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그러니까는 저기에서 풍요가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신전을 져놓고 숭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돈만 벌 수 있고 자기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니까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에베소 지역. 자, 이렇게 그 에베소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기에서 이제 저 길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아데미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뭐 여행객이든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거기에서 이제 그 여사제들과 혼음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혼음은 어떤 그 성적인 것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어떤 그 놀이로 즐기는 것이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신과 접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과 접촉.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장해서 자기 어떤 뭡니까? 그 어떤 자기의 그 욕구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종교 행위로 가장해갖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밑에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아르데미 여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음탕한 제사의 행위가 이어지고 신과 접촉하는 행위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 죄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길로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그 아데미 신에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가장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 자, 그러면 이게 에베소가 결국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한번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자, 가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유명한 사람들이죠. 같이 갑니다.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제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라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티란노스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도시와 또 이렇게 주저앉았던 이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정과 형편을 한번 이제 또 세 번째는요. 복음이 흥황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복음이 흥황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사도 바울이 아까 트란노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들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눈물로 갓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노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장로님들은 그 교회 사역자들의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지켰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는데 그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당시에 에베소에 들어온 잘못된 교우들과 이단들과 잘못된 타락한 것에 의해서 지금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2025년도에 지금 이곳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게 바뀌고 있고요. 지금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들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에 앞장서자. 그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자,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3년이나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목사가 초대 감독으로 있었으며 열심히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초대교회 최초로 교리 변증가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볼로, 그죠? 그 성경에 보니까 뭐 나는 게바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게 분파주의 하나의 수사학자였던 그 언어의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볼로 선지자가 아볼로 그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평신도들도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신앙과 복음의 진수를 열심히 수용했던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에베소를 경유하여 로마로 처형받으러 갔기 때문에 에베소를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보였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불렀냐면 순교의 길로 불렀어요. 순교의 길. 에베소가.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인본주의와 권세와 물질 가치관에 흥행했던 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꿋꿋하게 자리를 잡고 복음의 요람으로 사명을 다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장점입니다. 아주 열심히 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승화시킨, 그러니까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지킨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뭐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은 어디서 보여야 합니까? 교회 바깥에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간 또 살아오면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했어요, 안 했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죠? 칭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은요, 포교 활동을 교인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단 하나가 잘못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파괴시키는 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자칭 사도라 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순회 선지자들이에요. 순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흥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수사학을 전공해갖고 말을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것과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그것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판명되어지면 거기에 인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를 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절대적으로 출교를 당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출교를 당해야 되냐면 퍼스트 원이 뭐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뭐냐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교회에서 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아직은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지만 목사님 인정을 두고 그래서 목사님 사랑이 없으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응? 그건 그 이단 사상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수고로 인내로 응답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머리와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짓고 그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또 신앙적 장점은 뭐냐면 악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악과.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 니골라 당의 행위는 뭐죠?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철학 숭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인데 극단적인 그 쾌락과 극단적인 경건론자들. 양쪽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은 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온갖 죄악의 권세들과 유혹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 영지주의적 종교 철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탕한 자연스럽게 한국 도시다 보니까 인종이 많다 보니까 방탕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합리화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합리화하는 교인. 이건 뭐 그냥 다 종교행위인데 문화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와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문화와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와 신앙을 섞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 다 아는 건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찮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괜찮은 건 무조건 안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 인격적인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전 인격적인 응답은 행위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데는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상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도 우후수숭처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점쟁이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위 예언기도 한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수덕수덕거려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몰래 잘 듣잖아요. 뒤에 가서 살짝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분들이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 왔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언기도를 받으러 갔나 그랬더니 그 동네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응?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예언기도를 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뭐 동쪽으로 가면 길이고 서쪽으로 가면 해가 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기도를 하는 데를 교회 집사님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들여다 막 야단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예언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들을 신봉에서 마치 점쟁이 점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곳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에 관한 한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는데 경고했을까요?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경고했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다른 유혹들과 다른 교훈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교회는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경고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각을 진리에 너무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탕구한 나머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어떤 분이 교회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차려보고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닐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맨날 매주마다 그런 걸 살피면 교회 꼴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너무 수호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뭐냐면, 진리를 한 번 말하기 전에 두 번 사랑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이렇게 김정호 목사님, 문 목사님도 있는데, 이제 따끈따끈하게 목사가 된 김정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소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창jam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를 너무 말하다 보니까는 이게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반으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선포하기 전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을 두 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선포했지만은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해졌을 때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한 번 말하기 전에 사랑을 두 번 생각하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타락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전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지만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교회 구조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타락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진리에 창념했던 나머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은 진리를 지킨 것은 잘하는 거지만은 너희들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너희들이 어디에서 그것이 잃어버렸는지 다시 그걸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체입니다. 첫째, 잠언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과실은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30절 볼까요? 시작.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죠?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리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응?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 잘하자. 저도 말을 좀 잘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낙원에서의 생명나무의 실체, 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장점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을 때 받은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이게 진리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완성은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정과 형편, 그 다음에 신앙의 장점, 회개해야 될 건 이제 여러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체험 행위를 가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올해 또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여러분들 가슴이 뜨겁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독성과 아집으로 치닫는 교회는 결국 모든 신앙의 행위가 식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말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사수할 때 뭐를 가지고 해라? 사랑을 가지고 해라. 왜? 진리의 완성은 뭐다? 바로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진리의 수고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신데 저도 같은 목사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와 현재 있는 목회자들을 까면서 자기가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응?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런 거 지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응? 그런 채. 이분들은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모든 목사님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이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왜? 진리의 완성은 뭐로 완성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는 결론은 뭡니까? 진리를 지키는 나머지 진리를 버린 교회. 그렇죠? 진리는 잘 지켰지만 결국은 이 진리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졌는데 그 사랑을 버린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진리를 지키지만 사랑으로서 진리를 완성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